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에 다하여 주의에서 하나님의 선한 모든 영광을 사천을 빈주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부끄러진 것도 고대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쓸 수 없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을 깨달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전도자가 솔로몬이 심도 있게 이 세상을 탐구한 결과 아무런 것도 얻을 수 없었던 어떤 허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무함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크게는 우선은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가치 없다, 인생은 의미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쓴 이유는 이런 허무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말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평강을 얻어라. 이제 그것이 해답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니까 헛된 이 세상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것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단들은 일부러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세상은 헛되다. 그래서 우리끼리 왕국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나라나 어느 곳의 지역에 가가지고 실제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명, 200명, 어떤 데는 몇천 명 다 데리고 어떤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시키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이비 중에도 많고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과 고립되게 해가지고 자기의 말만 듣게 하려고 그런 전략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허무하니까 이 세상은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헛되니까 돈 벌지도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서 돌아 닦아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삶의 허무함은 알면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전도서 말씀만 가지고 이 세상이 헛되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 돈을 벌거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명하셨던 게 일을 해야 너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아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만 보면 믿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보게 되지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믿음이 중요하지만 행함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듯이 성경은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이 이런 교훈을 하지만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도서 1장만 볼 것이 아니라 12장까지 전체를 보면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한두 구절만 가지고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들 안에서 배울 것들을 찾고 이런 것이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과 부딪히진 않는지, 또 부딪힌다면 왜 부딪히는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말씀이 딱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런데 어떡하냐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렇지만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고 여기서는 그렇다 하지만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잘 모르면 로마서가 다르고 야고보서가 다른데요 라고 하지만 성경을 알면 할수록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똑같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알면 할수록 구약과 신약이 똑같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잘 무지한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지만 성경을 그냥 보면 굳이 대놓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말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게 세례를 부으실 때부터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볼 때에 한 구절, 한 장 이것만 가지고 어떤 결론을 맺거나 그런 오류에 범하지 말고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 다른 것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러면서 많이 배워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도는 말씀의 기초에서 보다 분명하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갖춰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잘 보니까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여기만 보면 참 괴롭구나, 지혜 써봐야 공부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뒤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줬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이 세상의 세상 만사 그것을 말하는데 모두 다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12, 13절에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는 거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은 참 헛된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것 뿐이니까 나는 이걸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연구했어도 참 세상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이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하는 게 다 필요 없다, 공부하는 게 필요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공부하고 많은 것을 쌓아도 세상이 헛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결론이 12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많이 깨닫고 이런 것이 무엇을 위해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동기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죠. 자, 솔로몬은 당대의 왕이었죠. 당대의 왕이었고 많은 저서를 썼어요. 전도서, 또 잠언도 썼고, 또 시편도 몇 편 있고, 또 아가서도 쓰고. 이 글을 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쓴다 그러면 적어도 한 페이지에 100권의 책을 읽는다 이런 말이 있죠. 논문도 그렇고 책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책이라는 것은 쓰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 당시 때 많은 지혜를 찾고 찾아서 수많은 문헌들과 이런 것을 통해서 지혜를 썼다라는 거죠. 사실 솔로몬 때에 많은 문헌이 많아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때 도서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어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어서 요즘에는 일부러 도서관에 안 찾아가도 검색만 해도 외국의 모든 원서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금세 다 번역해서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찾기가 쉽죠. 그러나 이 당시 때는 찾아가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어떤 상황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거죠. 왕이 되기 전에 뭔가 왕으로서의 위험을 차리기 위해서 공부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이미 왕이 됐어. 이미 확정됐는데도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가 겸손하게 배우기에 힘썼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쓰고 연구한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 또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또한 열심히 공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솔로몬도 수고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또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수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연구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조금씩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발달하고 최첨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노력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실례로 요즘에는 이 챗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검색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이렇게 하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답을 얻는 것은 그저 정보 습득이죠. 지식을 얻는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챗GPT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그 스토리 가운데 얻어지는 그 감동, 그 스토리 가운데 얻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벌어지는 일들, 이런 거를 그런 챗GPT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인물이 어떻고 줄거리가 어떻고 한 번에 뭐 알려는 주죠. 그러나 그 처음의 스토리,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그 등장인물의 신호애락과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이루어져가고 이런 거를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친형이 있는데 친형이 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우리에서 일도 했고 또 책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만나면 1년에 한 몇 번 많이 만나봐야 한 3번, 4번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면 독서 토론을 해요. 항상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만나서 이 책 받고 그동안 봤던 책들 서로 나누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리더북이라고 그 책을 요즘에는 이렇게 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닉스라고 이제 그런 저도 정보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책으로 보는 걸 좋아해서 전자책보다는 이런 거를 책을 좋아해서 이제 책을 그랬는데 이제 제 친형도 요즘에는 보고 싶은 책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전자책 같은 게 유행해서 전자책을 사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자책 하면 얼마나 하냐? 패드도 있으니까 되겠네 했더니 패드랑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나오는 같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보니까 100만 원 가까워. 패드만. 그 책만 보는 그건데. 그래서 넘길 때 쓱 소리 나고. 근데 사실 패드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북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카페가 있어요. 리더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카페 모임이 50만 명이 넘어요. 와,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정보를 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나가지고 형님과 얘기한 걸 듣고 일부러 그런 것을 어떻게 구할지도 알아보고 뭐 아직까지는 패드로 제가 많이 활용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깊이가 있구나. 또 그 커뮤니티에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책들을 좋아하는지 그런 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즐겁다. 생각지 못한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희열, 그 순간순간의 그런 것들 이런 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이 있다는 것은 누가 아느냐? 그것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만이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게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추리소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 80권 전집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 전집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항상 봤는데
지금도 그 당시 때 보다가 못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도 구해가지고 보면 사실 시간이 많이 가죠. 그 추리소설도 굵으면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잖아요. 그 며칠이 가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궁금하니까 사실 뭐 에거서 크리스뿐만 아니라 앨런 퀸이나 뭐 코난 도일이나 뭐 이런 모리스 룽글란이나 이런 사람들의 하다 보면 책이 너무나도 많아.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싶은 게 사실은 제 이 소원이야. 너무 이게 재밌어서.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챗GPT한테 줄거리도 한번 물어보고 너무 바빠서 못 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뭐 X의 비극이 뭐야, Y의 비극이 뭐냐 막 그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 물어보면 그냥 정보일 뿐이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막 짜릿함이 없어. 근데 처음부터 다 이렇게 1장씩 2장씩 넘어가면서 하면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막 이런 거를 책으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저도 그것을 모아서 제 성님과 만날 때 이런 뜨거움이 있었다, 이랬다, 저랬다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축복과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알려고 힘쓰고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줄거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줄거리가 어떻다더라, 요한계시록이 어떻다더라, 뭐 갈라디아서가 어떻다더라. 줄거리야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겠죠. 그러나 내가 한 장 한 장,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필사를 하잖아요. 한 글자 쓰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하면 활용을 하는 거죠.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뭐 사랑이 헬라어로 어떻게 돼? 뭐 어떻게 표현돼?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틀은 전체적으로 알지만 중간중간에 좀 궁금한 거는 챗한테 물어봐가지고 해결도 하고 그러면 양날개로서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왕이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괴롭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괴로워요. 책을 사실 오래 읽잖아요. 400페이지, 500페이지만 있는 책들 보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책은 막 어려운데도 뭔가 얻는 게 있다고 해서 상당히 괴로운데 한 300페이지까지 괴롭다가 400페이지 넘어가면서 와 이런 책이 있었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뭔가를 알아간다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지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알기에도 게으르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그냥 줄거리 아는데 이런 게 끝나지 말고 줄거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 하나하나의 깊이에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알면 또 다르다라는 거죠. 같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이전에 아무런 의미 없이 정보 가운데 얻는 거랑 아예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알고자 하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을 다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에 힘쓰는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지혜를 많이 얻었던 인물이었죠. 이런 그가 뭐라 그럽니까?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본 결과 큰 지혜를 많이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은 열심히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야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네,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에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자기의 마을 사람들로 하고 주위 사람들만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더 넓게 시야를 넓히면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뛰어난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사실 자신의 이처럼 지혜와 지식의 뛰어남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와 한계가 그것이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의 이런 고백은 우리 인간이 지닌 명백한 한계와 무능력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자랑할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것,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랑하려는 습성,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건강하다, 그러면 그 건강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만함에 빠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명이 짧아서 짧게 단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단명해봐야 30년이고 길어봐야 100년이거든요. 근데 영원에서 지켜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30년 사나 100년 사나 똑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을 꺾어서 물속에 넣어봐요. 그러면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그 시되는 시기가 어떤 꽃은 3일이 될 수도 있고 7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꽃은 오래 가면 10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3일이 되든 7일이 되든 10일이 되든 죽는 건 마찬가지야, 이미.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꽃이 쌩쌩하다 뭐하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꺾어서 죽는 꽃,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막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장수했다 뭐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때가 되면 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짧고 길다를 재는 것처럼 뭐 키도 그렇잖아요. 크면 얼마나 크다고. 뭐 크면 170도 넘겠죠. 또 작으면 뭐 150 전후겠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자신 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또 그걸 가지고 또 자신은 또 얼마나 가졌다고 또 사람들을 또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이요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간의 만족과 기쁨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인 양 이 자랑하는 인간들을 보면 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요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비웃으시는 거예요. 바벨탑이 막 어떻게 돼요? 막 짓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뭐야? 탕 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손 한번 치면 끝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히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가 오래 살면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그렇게 하고 100년만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또 다른 세대가 또다시 움직여요. 이 세상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가졌다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 몇 명한테 그 자랑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이 헛된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 또 쓸데없는 것에 너무 에너지가 쏟아지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정해진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잘 섬기고 서로 화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룰까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 서로 사랑에도 모자를 이 세상에서 서로가 살아가게 해주시며 돌보며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지혜는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아멘.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하면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번뇌밖에 없고 남는 것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과학자들도 많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요. 왜 그러냐?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비아냥거리는 사람한테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는 거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물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가 아무리 위대한 과학을 펼친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과학을 이렇게 믿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애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과학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지만 알 수밖에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연구해도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것만 가득할 뿐이에요. 이 세상의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 진화론에 대한 화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평생 단 하나라도 건덕지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논문을 내고 어떻게든지 주장을 하죠.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이렇게 올가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겠고, 그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아멘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지혜는 내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구한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열심히 그들을 연구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평생 못 만나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토록 과학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 한 평생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지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뭐예요? 구원이 없는 지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구하고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그제서야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많은 자랑을 하죠. 내가 베냐민의 족속이요 여러 가지 많은 자랑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대의 바리새인처럼 많이 배우고 학문에 뛰어났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그 당시 때 그토록 유명했던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럼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다 배설물과 같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것이 참 지혜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의 생명의 기쁨, 은혜의 축복, 변함없는 소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이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온전히 아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접속해봐야 세상 지식은 많이 들지언정 우리를 영혼에서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하되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주님의 구원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보만 많이 알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하버드대나
뭐 프린스턴 대학이나 뭐 가까운데 우리나라 보면 연세대도 많이 넘어갔거든요. 많이 넘어가서 그 교수들도 다 하버드대 다니고 프린스턴도 졸업하고. 그런데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아는데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 예수님은 부인해. 예수님은 잘 몰라.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네. 지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프린스턴 대학 나왔다. 와 대단하다 하면서 계명대에 갔는데 강의를 했더니 이 학생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깨닫고 학교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이 교수님이 이상하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다고. 당장 쫓아내라고 농성해가지고 그 교수를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은 나름 많이 배웠다고 외국에서 배우고 왔는데 이 겉머리만 배우고 온 거예요. 그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진정한 변화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야 돼. 특별히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이게 중요하지. 내가 신명기 내용이 뭐고 여호수아 내용이 뭐고 다 알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인해서 그저 성경적인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보화를 느끼고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므로 참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오늘도 받아 누리게 힘쓰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례전이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늘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발견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지식보다 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과 동행함이 진정한 기쁨이며 은혜임을 꼭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